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나라의 통치권자의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저들이 두려움을 떨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귀한 나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계 각곳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철도 하시며 건강을 더 입혀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 각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세상이지만 우리 앞에 이 말씀이 등불이요 또 빛이 될 것이고 또 때가 되면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좀 이렇게 늘 항상 우리가 어린이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말을 많이 들어서 오늘은 좀 약간 부담되는 그러한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또 교회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만 그래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시각을 늘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자녀들을 또 교회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지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어려서부터 악한 인간인데 내용이 좀 무거운데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면 이 안에서 참된 또 위로를 또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이제 노아 홍수로 인해서 모든 땅의 모든 그러한 짐승들, 사람들, 하늘의 새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죽고 난 직후에 이제 홍수가 1년 동안 있었죠. 그래서 노아가 1년이 지났을 때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자마자 이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이에요. 번제라는 것은 이제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제사인데 이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모든 제사는 이제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드리잖아요. 그 짐승을 잡아서 드릴 때 짐승에게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하는 것은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짐승에게 내 죄가 떠넘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사에는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참된 그 속죄의 제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구약의 사람들에게도 소개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누가 완전히 지킵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한 주간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참회기도 이렇게 드릴 때 주여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더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한 주간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일주일이 아니고 이렇게 예배 중에도 딴 생각하죠. 예배 중에도 어떤 나쁜 마음을 갖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때도 그렇고 신약 때도 그렇고 아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었죠.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구약 때에도 없고 지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죄인들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까?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거기 보게 되면 여인의 후손, 바로 이렇게 그 여인의 후손의 대표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담에게 타락 직후에 소개되었고 바로 이러한 번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된 거예요. 짐승 죽이는 게 무슨 죄값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짐승을 죽이는 게 무슨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짐승을 죽이는 게 무슨 내 죄값을 치르는 게 되겠어요? 짐승 한 마리, 두 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드린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노아도 그렇고 구약의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것은 짐승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짐승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고 싶으면 히브리서를 자세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그 의미를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노아가 제사를 드린 것은 홍수에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두가 다 죽었는데 살아남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라고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기 위한 그러한 이제 소원으로서, 그 다음에 또 자신이 홍수에서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죄를 용서받아야만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드리는 번제의 향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노아를 받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노아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이제 나타내신 거죠. 그러면 이제 온 세상을 뒤덮는 홍수가 왜 있었습니까? 그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인간의 죄 때문에 홍수가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이제 보게 되면 인간들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는 정도로 타락했어요. 우리는 이게 뭐가 그렇게 크게 큰 잘못인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그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큰 잘못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큰 잘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제 셋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쉬운 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을 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여기서는 이제 가인의 딸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이렇게 해석하고 그 천사들이 사람들과 이렇게 여자들과 또 연합해서 그렇게 네피림 거인을 낳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신화입니다. 그건 있지도 않은 얘기고 성경에서 전혀 이렇게 없는 말이에요. 그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신자들이죠. 사람의 딸들은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죠. 하나님은 없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다 버려버리고 어떻게 했냐면 불신자들의 육체의 아름다움만 추구를 한 거예요. 자신의 탐욕만을 추구한 것입니다. 이게 왜 심각한 죄악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남녀가 결혼을 하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남녀로 하여금 결혼을 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사람들을 왜 죄에서 구원을 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셨어요. 셋을 주시고 또 셋을 통해서 에노스가 태어나게 했죠. 그때 이제 그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 있게 하신 거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셋을 주신 것이고 거기에 믿음을 유지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던져버리고 자신들의 탐욕, 이렇게 자신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신들의 마음을 따라서 그것이 이제 그 불신자들일지라도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움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들의 탐욕, 자신들의 욕심만을 따라서 그 아름다움만 추구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 가정을 이루신 목적,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어떤 아기가 납니까? 불신자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거룩한 자손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그들은 네피림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니까 용사고 명성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사고 명성 있는 자들이다라고 했을 때 좋은 의미로 용사고 명성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성격이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고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전의 불신자들보다도 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하고 더 잔인하고 더 포악하고 더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부모들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오히려 더 악해지는 것은 더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건한 후손들은 더 이상 땅에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경건한 자들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아담 이래로 가인의 후손이 번성하고 또 아담의 그러한 자손들이 특별히 셋의 후손들이 번성을 했죠. 그래서 이 땅에 어느 정도 인구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거대한 인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어쩌다가 있고 몇백 명 있고 몇천 명 있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탐욕을 따른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노아 가족 한 가족만 남을 정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노아 홍수로 이렇게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100명이 배교하고 1000명이 배교하고 만 명이 배교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모두가 다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아간 거예요. 오직 남아있는 사람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홍수가 일어나기 전의 상태가 모두가 다 자기의 탐욕을 따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인생을 추구했던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탐욕을 따라 살아가니까 이제는 스스로 그들이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노아 홍수 직전의 상태가 아주 심각했던 상태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인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적으로 자기의 탐욕만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만 추구하는 사람들로 다 그렇게 부패되고 오염된 거예요. 노아의 가족만 남은 거예요. 그 정도로 온 세상이 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성령이 떠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왜 그러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게 성령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일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모두 다 그 성령을 거절하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의 원대로 해주겠다. 내 영이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이생의 자랑거리를 추구하고 안목의 정욕거리를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거리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크게 나쁘게 하지 않는데 그러한 상황은 이제 홍수로 멸망당할 만한 그러한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보게 되면 세상과 버타는 것, 세상만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서 일하지 말아라, 세상 직장에서 승진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장으로 알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얻어서 그것들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땅의 일을 생각한다, 세상 중심이다. 이것은 하나님은 전혀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어느 곳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자신의 탐욕만을 추구하는 차원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거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데 그들의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라는 거예요. 내 배.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어떤 이생의 물질들, 이생의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거리 많이 얻어서 배부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그러면 인생 성공한 거지. 뭐 이런 차원이. 이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 배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원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지. 그게 제일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도 이제 간음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간음한 거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이건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간음이 무엇입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간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보타는 거 그게 간음이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 되는 것 우리는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큰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은 나의 원수다. 홍수로 멸망받아 마땅한 죄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 홍수 직전에 사람들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탐욕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장 5절에 창세기 6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그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후회하시고 한탄하신 거죠. 죄악이 너무나 깊이 사람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다시는 그들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그 이후부터 120년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주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120년 후에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죠. 거기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네피림인데 더 잔인하고 더 강팍하고 더 폭력적이죠. 더 악한 사람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들이 또 이렇게 자녀를 낳았는데 더 계속해서 점점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노아의 가족 한 가족만 겨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가족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도저히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이렇게 그들이 이제 개선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악화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선언하신 거죠. 갑자기 뭐 그냥 하나님께서 뭐 한 1년도 참지 아니하시고 10년도 참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그거 순간 보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 한 가족만 남을 정도까지 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을 하신 건데 120년 후에 심판하겠다. 120년 후에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죽게 하신 거죠.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150일 동안 물이 땅에 창일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이제 1년 만에 이제 이 땅에 나올 수 있었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의 번제를 기뻐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용서하시고 노아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는 이 땅에 홍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다시는 이제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다시는 멸망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하시는 근거가 이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로 다시는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근거가 인간이 잘 하해서 이제는 정말 반성해서 그래서 내가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다시 본문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홍수가 없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그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홍수를 내리시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너무나 악해서, 아주 그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악한데, 악하다고 그 그러니까 홍수 전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이 악하다고 홍수를 내리신다면 매일 매 순간 홍수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의 죄 때문에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인간들에게 있어서 죄성은 본성적으로 내재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모든 생각이, 모든 계획이, 모든 삶의 방향이 죄악된 생각이요, 죄악된 계획이요, 죄악된 방향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죄 때문에 홍수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모든 인간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거죠.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만을 추구하는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들을 내가 벌한다면 이 땅에서 모든 인간들을 벌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인간들을 홍수로 이렇게 쓸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홍수를 다시는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들도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번제를 드렸던 거죠. 홍수로 인해서도 그 죄성이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 죄로 오염된 부패성, 그 부패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그러한 아담과 그 노아와 그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 여건이 형성되니까 범죄를 하게 됩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첫 농사를 짓는데, 그것은 포도농사예요. 포도농사를 짓는데 이제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노아가 절제하지 못했죠. 포도주를 너무나 많이 먹어서 그냥 완전히 만취해서 벌거벗고 드러누워 버렸어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완전히 이렇게 인사불성이 된 거죠. 그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다 죽은 것을 경험한 노아예요. 방주에서 1년 동안 나오지 못하고 1년 만에 나와 봤는데 모든 인간들이 다 죽어버린 것을 목도한 노아입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범죄하는 거예요. 예. 죄가 그 정도로 인간에게 아주 본성적으로 내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노아가 그렇게 범죄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술에 취해서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노아의 아들 함이 봤죠. 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잘못을 보고 덮어주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보고 그 잘못한 아버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인간들에게 그 물려받은 아담의 물려받은 부패성이 바로 이렇게 홍수로도 사라지지 않는 거죠. 개인에게서 가족의 영역에서 그리고 범죄가 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노아의 가족들로 시작해서 세상에 다시 사람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번성하게 됐을 때 우리가 다시 노아를 통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홍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고 그렇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11장에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이제 노아도 그렇고 그 자녀들에게 계속 전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똑같이 사람들이 고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땅에 번성하려고 하지 않고 모두가 신할 평지에 모여서 거기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를 만드는 거죠. 우리 흩어지지 말자. 뭐하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가? 우리가 그러지 말고 우리의 왕국을 건설합시다 하면서 도시를 쌓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인간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는데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정도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선언한 선언이 있죠. 이것은 아담의 타락 이래로 항상 모든 인간들을 향한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선언은 모든 인간들을 향한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그 모든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선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우리들만, 성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선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귀엽고 천진난만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아기들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이들도 죄로 허물로 죽어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사탄의 종노릇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서슴지 않는 일을 과감하게 행할 수 있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린이날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키워야 됩니다. 동시에 사랑을 하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의 아이들을 어떤 아이로 봐야 되냐? 아무런 죄로 오염되지 않았고
정말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아주 깨끗한 아이들로 봐야 되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아이들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아이들도 때가 되면 그 죄성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거죠. 죄성을 발휘할 힘과 기회를 얻게 되면 우리보다도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아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니까 귀엽고 예쁜 거예요. 왜 우리의 아이들이 귀엽고 예쁩니까? 어른처럼 범죄하지 않으니까 아직은 귀엽고 예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스럽고 귀여운 예쁜 우리의 아이들의 머리가 깨이고 육체에 힘이 생길 때가 되면 어김없이 그 숨은 죄성이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부모님들에게 억눌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덩치가 커집니다. 부모보다도 덩치가 더 커져요. 그리고 부모님 말만 듣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말 듣고 이 말 저 말을 듣고 부모님 말만 옳은 게 아니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네.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됐을 때 왜 부모님 말만 저에게 하십니까? 나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나쁜 방향으로 폭력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얌전하고 점잖게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폭력적으로 나타나든 얌전하고 점잖게 나타나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성이 이제 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생각에서, 아이들의 말에서, 아이들의 손에서 마음속에 숨은 죄성이 표출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죄로 물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의 나쁜 환경에 의해서 아이들이 죄로 물든다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 나쁜 환경에 이렇게 영향을 받죠. 그러나 그 나쁜 환경에 영향을 받기 전에 우리의 아이들이 먼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라는 것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 나쁜 환경에 그걸 만나게 되면 그 나쁜 환경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나쁜 환경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악한 것들을 만났을 때 그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죄의 오염과 부패는 우리의 아이들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이들도 어떻게 자라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도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성령의 거듭나게 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는 일단은 이렇게 장로교 안에서 불신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는 그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거듭나야 된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죠. 거기에는 택함 받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부모가 남편이나 아내나 한 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녀가 태어나게 된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표예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당신의 죄가 씻겨졌습니다. 이 물이 당신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처럼 예수의 피가 당신을 깨끗하게 했습니다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인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그런 것인데 갓 태어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도 못하는 아기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그 아기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세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자녀들은 때가 되면 악한 사탄 마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그 사탄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안에 있는 그 죄성은 심히 무서운 죄성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 독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새끼, 내가 사랑하는 정말 내 자식, 이 귀여운 아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들의 발이 악한 일을 행하는데 빠른 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게 되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가 먼저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까? 집에 있을 때에든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집에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되고 그 자녀들로 창념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항상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아이들일지라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해야 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죄성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괴계에 맞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그 창세기 6장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물론 아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부패되고 오염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 지도자들이 부패되고 오염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도자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결혼을 하더라도 그 여자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자는 여전히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스라엘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아이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따라서 그 엄마의 외국어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말을 전혀 듣지를 못하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에스라가 와서 그것을 책망을 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게 돼요. 회개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10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어른들만 모여서 회개하고 아이들 너네는 그냥 집에 있어 이러지 않습니다. 10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랬어요. 예배 드릴 때, 야, 어른이 가서 예배 드릴 테니까 너희는 그냥 집에 있어. 그냥 엄마 아빠가 가서 그냥 회개하고 올게. 그러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보게 되면 그 자녀들을 함께 예배에 이렇게 참여시키지 않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그 큰 잘못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그렇게 크게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면 신앙이 확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 그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한 장 한 장 그것들이 쌓여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매주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실까요? 신앙 이렇게 예를 들어서 5월 1일 한번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1년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면 편할 거 아니에요. 교회에 한 번만 모이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매일, 매주일,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쌓여서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공부하는 것이 한 번 하루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확 오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그것이 쌓여서 그 실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매주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그 부모들을 꾸짖었죠. 아니 우리 예수님 너무나 바쁘고 힘든데 애들은 왜 데리고 옵니까? 빨리 가세요. 애들 그냥 지금 집에 빨리 데리고 가세요. 라고 이렇게 그 부모들을 내쫓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바쁜데 애들 보내서 잘했다 라고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시고 기도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이들을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돈 잘 벌고 높은 지위 권세에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 많은 물질 얻는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이 아이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그것이 높은 자리이든 낮은 자리이든 건강한 자리이든 아프고 힘든 자리이든 또 그것이 남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이든 아니면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이든 간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속에 있는 죄의 부패성이 우리 아이들을 사로잡게 되고 그 아이들은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아이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이렇게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리고 뭐 직장 좋은 데 잡고 안정된 삶을 사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망나니가 되어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나 아니면 아주 얌전하게 잘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렇게 일상생활을 잘 살아가는 것이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차원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이 문제 일으키지 않으니까, 내 자식이 내 돈 가지고 가지 않으니까, 내 자식이 오히려 나에게 돈을 보태주니까 아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차원에서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더 힘쓰고 애써야 되겠습니까? 더 우선적으로 더 중요하게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정말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이루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자녀들을 잘 교육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이 자녀를 잘 교육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정말로 함께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서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 갖고 모든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급하게 하면 또 다른 문제도 생기게 되죠. 그러나 이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고 우리의 자녀를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진실로 자기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갈 것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죠. 다시 한번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정말 참 어린이를 보면 기쁘고 즐겁잖아요. 근데 동시에 그런 겉모습만 보지 말고 정말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죄성이 있는 아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좋은 선물을 또 주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게 도우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어른은 물론이거니와 그 천진난만하고 순진한 사랑스럽고 귀여운 우리의 아이들도 사탄의 종노릇하게 되고 범죄하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항상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열심히 돕는
부모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